할렐루야. 7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벌써 이제 1년 중 절반이 가고 벌써 후반기인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 이제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비가 안 오고 너무 더워서 어젯밤에는 열대야, 서울까지 열대야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원래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잘못된 예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더위에 지치지 말고 항상 잘 건강하게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께서 오셨죠. 남아공 선교지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남아공 사람들은 친척이 죽으면 교회 온다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그 죽은 영혼이 뭐 위로 이렇게 떠다니다가 자기들에 대해서 축복해 줄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온다라는 걸 들려주셨고요. 그들은 주일에 예배를 하러 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무당 같은 그런 뭐 이름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무당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무당 같은 존재와 늘 영적인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남아공 사람들 말이에요. 남아공 사람들이 왜 예배 후에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려놓고는 무당을 찾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도 교회에서 복을 받고요, 복을 빌고 무당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게 아닌가. 오늘 어떻게, 뭐 내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에 한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버님 절에 찾아온 여성분을 만난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앞의 일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요즘도 새신자나 또 안 믿다가 믿는 그런 자들 중에서도 보면 알게 모르게 무당에게 가서 물어볼까 점쟁이를 찾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래 왔고 또 살다 보면 워낙 답답한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무당에게 찾아가면,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뭐 헛부 삼아라도 뭐 이렇게 해라, 뭐 이야기해 주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마치 사울 왕의 말년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는데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에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았겠냐 말이죠. 뭐 결국 이 일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죄를 쓰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주신 말씀이죠.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또 알고는 있지만은 내 욕심에 따라서 다른 걸 원해서 말씀을 제쳐두기 때문에 모르는 것, 잠시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한 책이죠. 계시라는 말의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몰라서 무당에게 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서 보여주셨고 그 본 것을 요한은 기록해서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줄까요?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러죠. 속히 일어날 일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놓고 하죠. 그처럼 속히 해야 할 일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물어보고 들어보면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딸이 이번 주에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들을라 공부는 잘 못하지만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저는 기뻐요. 그래서 오늘 첫날 시험을 쳤는데요. 야, 오늘 시험 잘 쳤나니까 말도 안 하고 들어가요. 아이고, 어쨌든 없는 돈으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보내고 있는데 자기 오빠도 안 보낸 학원을 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학원에서 보고 듣고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깨닫고 이해해서 성적이 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뻐해야 되는 게 맞죠? 기뻐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는 배우고 가르치면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도 바로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정언하여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될 일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우리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달라집니다.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현재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가지만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서도 평안하고 잘 되면 마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다른 방향으로 이게 틀어질 때에 거기에서 비록 더 좋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오른쪽, 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의 고난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이 최종 목적지인 걸 알기 때문이죠. 요한은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데요.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예언을 받았고 그게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고자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서 다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한 채 자꾸 무당, 점쟁이 이런 걸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편적인 걸 가지고 나의 삶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 신접한 자 이런 자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과거, 현재, 미래 그때에 항상 존재하시고 하셨던 분, 하실 분이죠.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작대기 거기에다가 탁 개미를 한 마리 딱 올려놓고 이렇게 가 있으면 개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탁 여기 잡고 이렇게 딱 돌리면 개미가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올라옵니다. 네가 가봐야 어디 가겠냐? 이러면서 볼펜이지 이거는 짝대기라고 생각해서 긴 짝대기 거기 올려놓고 네가 가봐야 어디 가겠냐? 이러면서 우리 놀면서 학교 갔던 어릴 때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히브리어 그 첫 글자를 말하는 거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할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마음에 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 그 관심을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음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세밀한 예언의 계시의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와 그 형편과 처지, 상황은 모두 다 다르죠.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사람이 이걸 읽으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또 이걸 읽으면 저 사람은 또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풍성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주의 길을 찾아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